저는 옛날에 이 방언하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는데도 방언을 하는 그런 훈련을 또 했어요. 방언도 훈련을 했다니까. 참 어리석은 거지요. 성경에 있다 보면 오늘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방언을 너희보다 많이 한다. 근데 내가 방언을 안 한다. 내가 이 복음의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내가 1만 마디 많은 방언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치요? 방언은 나를 세우는 거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거다. 네가 방언의 말을 하는데도 네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다. 허공에. 대부분 신자들 보면요, 허공에다 대고예요. 방언 중얼중얼 하는데, 이 방언은요, 귀신들, 무당들도 방언해요. 승들도 방언을 한다니까.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분별하셔야 돼. 여러분이 방언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없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그럼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방언하기보다 뭐 하기 원하나고요? 예언을 하래요. 예언한다는 말은 뭐예요? 또 우리가 막 이 사람이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막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언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내가 느낌이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것 같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믿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공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믿음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긴 일을 계속하면서 믿음을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찬양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많이 들으라니까요. 말씀을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말씀의 소중함과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뭐에 자꾸 의지했냐면 뭔가 표적, 내가 뭐냐 느껴지는 거, 막 이런 걸 원했다니까. 그러니까 방언 원하고요, 막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할 때 참 신기했다니까. 내가 뭐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혀가 꼬이더니 막 말해. 나중에 보더니 이렇게 방언이래. 재밌어서 한다니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막 느낌이 생기는데 내 현실에 돌아와서는 전혀 힘이 없어요. 전혀 힘이 없어. 오히려 교만해지더라니까. 막 내가 나만 체험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못 체험한 것 같고, 막 방언 안 하는 사람 보면 막 이상했다니까. 난 역시 하나님 사랑해, 막 이렇게. 복음은, 신앙생활은 특별한 걸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거 체험했어? 그러면 네만 알고 있으면 돼. 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방언, 이런 뭔가 느낌, 이런 걸 자꾸 구하지 말고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계속 얘기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상을 가득히 섬기고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인 거예요, 일상. 근데 그 일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안 맞는 게 많고요.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를 분쟁시키고 분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 얘기 들으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특별하게 뭘 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니까.
어둡게 만들어요. 말씀을 판단하고 앉아 있고 성도를 판단하고 앉아 있고 그 자기는 다 보이는 것처럼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분리시켜요 자꾸. 여러분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에 쓰임 받지 말고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네가 방언을 하고 네가 예언을 하는 이유는 하나라 했어요. 뭘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래요. 그렇죠? 자, 4절에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어디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덕을 세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이 뜻이에요. 이 영어 단어로 에이파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파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파이 단어는 그 어원 자체가 라틴어에서 왔는데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에이디스라는 단어하고 페이세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성화된 단어예요. 요 덕을 세우다는 단어가. 근데 이 말은 그 즉인지 뭐냐면 에이디스라는 단어는 건물이란 단어예요. 이 건물이란 단어와 함께 어떤 단어냐면 페이세라는 단어는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그건 뭐겠어요? 건물을 만들다는 단어가 덕을 세우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한번 세워보세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그치요?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에요. 그치요?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믿으셔야 돼. 자,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뜻은 밖으로 오라는 뜻이에요. 레시아라는 뜻은 불러내다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불러내다는 뜻, 밖으로 불러내다는 거예요. 그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 어디서 불러낸 걸까요? 재앙에서 불러낸 거예요. 죄에서 불러낸 거예요. 사단에서 불러낸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라는 것, 교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사단에서 불러낸 자들, 죄에서 불러낸 자들, 재앙에서 불러낸 자들. 그래서 불러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돼. 그렇죠? 어떻게 이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세울 수 있다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유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또 뭐가 교회냐? 복음 가진 이 개인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도 함께 한다.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 그리고 이 모임을 함께하는 건물. 이것도 교회예요, 교회. 이건 교회당. 그렇죠? 교회당. 왜?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함께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라는 개념 이해하셔야 돼.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렇죠? 내 인생이 죄와 저주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거. 그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 이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워가셔야 돼요. 이것들을. 나를 세우고
우리 모임을 세우고 우리 건물을 세워가야 돼요. 그렇죠? 이 건물 안에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세 가지 뜰을 항상 얘기하죠. 그렇죠?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 했어요. 이게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니들끼리만 예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다민족들이 와서 드리는 뜰이 있었어요. 다민족들. 여기에는 기도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어린아이 뜰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 부분을 상실한 거예요. 뭐만 남아있냐? 예배하는 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건물만.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예배당은 엄청 큰데 실제로 가보면 쓸만한 곳이 없어. 예배당만 크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렘넌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겠죠. 제가 외국에 나가봐서 교회 봐도 큰 예배당은 큰데 나머지는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롯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이고 다 무너뜨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잃어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뭘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세우는 겁니다. 거죠.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라는 개념을 이해했으면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망대 이걸 세워라. 그렇죠? 교회 살리는 망대 세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 하냐?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에 망대를 세워라.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요.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그리고 뭐라고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예언하려고 하라 그랬거든요.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은 교회를 살리라는 말이고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는 말은 영적인 것을 회복하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 예언을 추구하라는 말은 이겁니다. 사람 살리는 망대 세우라는 겁니다. 예언을 왜 해요? 사람 살리려고요.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라. 여기 보니까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 여러분, 이 추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뭔가를 뒤쫓아가 가지고 그걸 붙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사랑을 쫓고 사랑과 함께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랑을 붙잡고 가라는 거지요.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지금 읽었지요. 사랑의 근본이세요. 그렇죠? 사랑의 근본이신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낸 거. 이게 사랑의 나타남이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냈을까요? 다른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된 인생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재앙에서 용서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왜요? 인간은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죠?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추구하셔야 돼. 여러분 인생은 평생 십자가를 추구하고 살아셔야 돼.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쫓고 그 십자가를 중심에 모시고 십자가를 따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망대의 시작인 겁니다. 자, 교회를 살린다는 말은 나를 살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요. 이 교회를 살린다는 말은 우리 모임을 성도와 함께하는 우리 모임을 살린다는 말이고요. 교회를 살린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 모든 성도는요 그 사랑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 이걸 추구하고 이걸 붙잡아야 돼.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뭐라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버렸어요. 자 보세요. 우리의 조건을 하나님 내세운 게 아니라 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구하셔야 돼. 그래서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자에게 그 사랑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사랑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풍성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거 누려줘야 돼. 사단은 근데 어떻게 돼요? 교회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근데 보세요. 교회의 망대를 세운 데서 보세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주 고백했어요. 뭘 고백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요. 당신은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시는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이 고백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내가 너를 반석에 뭘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셔야 돼. 그래야 세워진다니까. 내가 그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의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이 복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고백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면 복된 거라니까. 그 복된 걸 말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울게. 내 교회를 세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했는데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삼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어느 사건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게 망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 바라고 그 복음을 추구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묶인 문제들이 벗어나지는 그죠? 문제가 풀려지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좀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될 걸 믿어요. 왜? 반석이 곧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냥 오늘 감사합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위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 결국은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일에 내 작은 삶을 드린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 응답 속에 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망대 세우세요. 지금 이 망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참된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살리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망대를 세운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4장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안 읽었는데 한번 뒤에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뭐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는 결국 뭐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위에, 복음 위에.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하는 삶으로 추구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일 때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거 그거라니까요.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 망대 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 안에 말씀도 있고 그 예배 안에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헌금도 있고 헌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부터 내 인생은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게 축원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교회의 망대 세워라.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사랑 말하는데 그 사랑의 핵심이 빠져버렸어. 그렇죠?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요, 그 사랑이 나의 것 되도록 고백하시라니까. 그리고 어디서 들어와요?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우셔서 진짜 문 닫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를 살릴 겁니다. 살릴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현장의 성도들이요, 목회자가 없이 성도들끼리 있는 교회도 많고요. 그런 교회도 많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돌아서 혼자서 인터넷에 예배하는 사람도 많고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참된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다 그런 방언,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상처받고 다 불불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다니까. 다 이유는 달라. 흩어진 이유는 다 다르다니까.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 이탈되어 있어요. 하나님심 참된 복음의 모임 안에서 다 이탈되어 있다니까. 그 누구의 공격이겠습니까? 이 사단이요, 한 가지만 하는 거 아닙니까? 뭘 공격해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도 참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떠난 삶처럼 계속 문제에 묶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내 현실에 묶여가지고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요, 복음으로 흔들리는 현장을 살리기 축원드립니다. 흔들리고 있는 성도 살려주세요.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에 주역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부터 여러분 살리는 참된 망대를
세우세요. 참된 망대 세우세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인정하셔야 돼.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주인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교회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역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말로 살리지 말고 복음으로 살려주세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해되니까 다른 걸로 변질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변질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이 더 악해져 버렸어.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읽은 중에 형제들아 20절에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그렇죠?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죠. 그렇죠? 이 말이 뭡니까? 악이 뭐예요? 버그 맞잖아요. 죄를 말해요. 죄에 대해서는 네가 어린아이처럼 되래.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뜻이 뭐냐면 갓난아이야. 갓 태어난 아이처럼. 그러면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혜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돼요. 그 지혜의 근본은 누구요?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요. 악에 대해서는 미련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참된 복음의 사랑 안에서는 여러분이 지혜롭고 그죠? 사랑 반대되는 거 있어서는 여러분 미련해야 된다니까. 미련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되. 그렇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것을 사모하셔야 돼.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이 서밋이 돼야 되는데 어떤 서밋이 되냐? 영적인 서밋이 돼야 돼. 자,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서밋이 되려면 여러분이 서밋인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어떤 서밋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서밋의 축복을 누리려면 서밋의 그 가치를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서밋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서밋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 서밋 되기 전에 여러분 영적 서밋에 대한 렘넌트들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요 세상 서밋과 함께 경쟁하려면 져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 서밋은 되기 좀 어렵지만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서밋의 응답 누리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누구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 아닙니까?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신분의 가치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서밋의 가치는 신분이라니까. 신분. 그렇죠?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함을 누리는 거지요. 이게 서밋이에요. 서밋의 가치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라니까요. 참된 가치를 회복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참된 신분의 가치를 회복하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앙받은 내 인생이 하나님 자녀로 뒤바뀐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믿어질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함께하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가치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니까. 부름 받았어.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즉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서밋의 가치, 여러분 신분의 가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서밋의 응답을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서밋은 기도로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뭘 기도하라 했어요? 진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무슨 기도예요? 진짜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기도. 이게 서밋의 기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복음 적용 하세요. 저는 이 복음 적용 기도가 이렇게 누려졌어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다. 모든 것에서 복음으로 답을 내는 거다. 그렇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문제 사건 앞에 복음이면 된다라는 답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서밋의 기도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 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서밋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를 회복하시고 서밋의 기도를 누리세요. 서밋의 기도는 뭘 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이걸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거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적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요 지금부터 이 복음을 뭐 하는 것에 증거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의 기도.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려가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밋의 망대 세워라. 그 서밋의 망대 세우기 전에 여러분 서밋의 가치 신분부터 회복해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냐? 그렇죠? 이걸 알아야지요. 아, 성삼위 하나님 함께한 나는 하나 더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게 신분에 맞는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부터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요. 참된 서밋의 가치 있는 응답 누리시고 그 서밋에 맞게끔 기도하세요. 이것저것 달라 중언부언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복음 누린 기도. 그렇죠? 모든 문제 속에서 복음이 답이 되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 적용 기도.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에 가치 있는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기도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시대가 살아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께 주신 힘이니까. 순간순간 문제 사건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복음의 답이 되면요 모든 것을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제가 이번 현장 가서도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 모르고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방황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 열심히 하라 한 게 아니라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이 되라는 거,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복음 안에 다 줬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로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조금만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문을 여신다니까.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모든 힘을 잃어버려서 로델나무 아래 누워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셨다니까.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먹였어요. 음식을.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였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낙심 속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복음 앞에 섰버리면 하나님은요, 시간과 초월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 인도하실 거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낙심이란 단어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되겠지가 없어요. 복음을 잡으면 돼요. 서밋의 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세요. 그렇죠? 내가 가치가 없으면 가치 있는 기도 안 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말했잖아요. 자기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한 번도 안 씻고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머리 깎고 다 했거든요. 그러면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얼마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몸이 깨끗해지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게 면역력이 없어. 면역력이. 그걸 이길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막 더럽게 살 때는 면역력 가지고 이겼는데, 그렇죠? 오히려 깨끗해지니까 면역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진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치를 찾고요. 그런 거지 같은 근성으로 여러분 인생을 만들지 말라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쫓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내 스스로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내 기도는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죠. 뭐 나 가치가 없는데 예배 왜 드립니까? 내 자신의 가치가 없는데. 그렇죠? 내 인생에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는 모든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가치 있다, 내가 누군지 안다, 그러면요 가치 있게 행동한다니까요. 가치 있게 행동한다니까. 그게 신분인 거예요. 신분. 그렇죠? 여러분은 서밋의 신분이라니까. 그 서밋의 신분에 맞게끔 하는 주신 게 있잖아요. 권세와 누림. 그렇죠? 그래서 서밋은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서밋의 자존심을 지키세요. 영적 서밋의 응답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예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언하라고. 이 예언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 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증인 되세요. 오늘 여기 읽었잖아요. 그렇죠? 악기들이 제 소리를 안 내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했어요. 8절에 보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뭐가요?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옛날에는 나팔 소리 가지고요 전진해라, 후퇴하라 이런 얘기했다니까. 근데 나팔 소리가 희미해, 이상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전쟁터에서. 여러분은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나도 산다니까, 남도 살리고. 그게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그 말씀대로 뭘 받는 거, 우리는 인도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말씀이 설하는 거구나, 말씀이 가라하는 거구나, 이래 되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다 내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내내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경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흑암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 붙잡으란 말은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러분도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인도하는 방향을 제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살리는 망대 첫 번째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축복 중에 되게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보인다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갖고 살리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잖아요. 내게 있는 거 뭐라고? 내게 준원이 그랬어요. 그렇죠? 내게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걸로 나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가정 가면서 후대 살리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내가 가는 곳에 이걸 세우는 거예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오도록 여러분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복음의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사람 살려라.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고린도서 14장 40절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뭐 하라? 질서 있게 하라. 근데 옛날 성경에는 이 품이란 단어가 적당해, 적당히. 근데 이 적당이란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적당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에이, 뭐 적당히 하고 말지.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적당히는 뭐는 이 말이에요. 매우 적합한 상태.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거나 모자르지 않게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는 적당히 그러면 눈 대중처럼 그냥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오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지도 않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적당히라는 말하는 거예요. 오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드러나고요. 모자라면 내가 부족해지는 거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는 적당한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적당하게 행동하셔야 돼.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꾸 적당이라는 단어가 오해돼 있어, 사람들이. 다 신앙 적당히 해, 적당히 이러는데 그 적당이라는 말이 뭐겠어? 다 그렇게 하지 마, 이거다.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좀. 적당히 하세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거. 완전 적합한 상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눈치 보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신분과 가치에 맞게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품이에요, 품이. 여러분 자녀답게 사세요. 자녀답게. 품이 있게. 그리고 뭐 하라고요? 질서 있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화평의 주라 그랬어요. 화평의 주. 여러분, 신앙생활은 질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질서란 말은 뭡니까? 내가 막 앞서고 뒤서 이런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의 순리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내 목소리, 권사가 내 목소리, 예언자가 내 목소리 그 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목소리를 딱 냈을 때 이게 교회 유익할까?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
입을 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주장이 아무리 맞아도 그게 교회를 깨트리는 일이라면, 그렇죠? 내가 복음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신앙생활. 이제 이 적당히 붙잡고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적당히 하라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제가 적당히라는 얘기했죠.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적당히 그러면 어떤 상태를 말해요? 모자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늘. 그렇잖아요. 모자라는 상태. 내가 이 적당히 해야 내가 눈치껏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이게 또 설치는 거,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어떻게? 질서 있게. 그렇죠? 이것도 앞서고 뒤서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가치와 신분에 맞게끔. 여러분 한 주간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그렇죠? 서밋의 망대를 세우고 사람 살리는 망대가 서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된 복음의 망대를 세우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